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가사의한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출세하는 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번번이 좌절을 겪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당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선함이 의미가 있을까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런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며 오늘 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영혼들이 겪는 고난을 단순한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즉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시험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금을 정제하기 위해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하듯이 더 순수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시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9가지 영적 시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험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것을 통과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탐구해보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시련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왔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가식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평화를 원해서 갈등을 피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겁함으로 해석하며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을 도왔을 때 저 사람은 분명 승진하려고 저런다는 뒷말을 듣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줬을 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는 반응을 받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거울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건 없는 친절을 의심합니다. 자신이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의심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본 적 없는 순수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의 적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상처받아 선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아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이 즉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후 바로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말이죠. 진정한 선함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함 자체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깊이 있는 영혼들이 경험하는 신성한 고독입니다. 친구들이 피상적인 대화에 만족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가족들이 물질적 성취에만 관심을 보일 때 당신은 정신적 성장에 더 끌리며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동료들이 경쟁과 시기에 에너지를 쓸 때 당신은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다름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파티에 가서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한 연결감을 찾기 어려우며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는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 의식 진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먼저 도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영혼들을 보디사트바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들 말이죠. 당신의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지혜를 쌓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왕궁의 편안함과 가족의 사랑을 떠나 홀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 고독한 여정이 없었다면 인류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겠죠.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군중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대중의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공허한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독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내면의 지혜를 키우고 더 깊은 사랑을 학습하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안정적이던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하며 건강했던 몸이 병들기도 하죠. 아껴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거나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반려자가 떠나가거나 꿈꾸던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는 거지?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벌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정화 과정입니다. 마치 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음료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손에서 무언가가 떠나야 더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실로 고통받는 이유는 그 상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때 찾을 수 있어요. 외부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기쁨 말이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시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녀가 당신을 원망하고 평생 돌본 부모가 당신보다 다른 형제를 편애하며 모든 것을 바친 배우자가 당신을 떠날 때의 그 아픈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당신을 헐뜯거나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이 당신을 이용만 하고 돌아서거나 사랑으로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당신이 내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무조건적 사랑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랑 자체가 나의 본성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사랑해줘야 해라는 계산법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울 것인가? 부처님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7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었지만 부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존재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비심을 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만큼 주는 거래가 아니라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해요. 태양은 누가 고마워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 빛을 비춥니다. 배신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용량을 키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거죠.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5번째 시험은 진정한 아기와의 만남입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상처받아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악의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위협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당신의 평화를 흔들며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려 하죠. 때로는 조직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려 시도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거나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파괴하려 들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악의 악으로 맞선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마라 악마가 계속해서 자신을 유혹하고 방해할 때 싸우지도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너를 안다, 말아야라고 말하며 자비로 응답하셨어요. 이는 악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본래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과 탐욕에 사로잡혀 그 본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어떤 어둠도 꺼뜨릴 수 없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악의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기는 것이에요.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악한 환경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자비가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면서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6번째 시험은 지연된 성공에 대한 인내입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방식을 선택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승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으며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선한 방법이 맞을까? 정직함이 바보 같은 고집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처럼 편법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열매는 각각의 성숙 시기가 있어요. 너무 일찍 딴 과일은 쓰고 맛이 없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 성공을 지혜롭게 다룰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쉽게 얻은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어렵게 얻은 성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젊을 때 갑자기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탕진하는 것을 보세요. 반면 오랜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격을 함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그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그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없었겠죠.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성장의 시간입니다. 또한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더욱 견고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쌓은 것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지연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시험은 영적 공허함입니다. 오랫동안 영적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경험하는 텅 빈 느낌이에요. 명상을 해도 평화가 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며 한때 의미 있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경전을 읽으면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명상할 때 느꼈던 평온함도 사라지고 영적 스승의 말씀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던 건 아닐까? 영적인 것들이 모두 허상은 아닐까? 신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후퇴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수행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라 졸업입니다. 당신은 영적 경험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모든 경험을 초월한 순수한 의식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각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이 스크린을 잊고 영화에만 집중하다가 문득 모든 영화가 그 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스크린 자체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당신은 영적 경험이라는 영화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스크린인 순수한 의식 자체를 발견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그 공허함을 아는 의식을 주목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경험에 의해 색칠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까 자신이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화려한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비범함입니다. 공허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8번째 시험은 반복되는 패턴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성장했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장소에서 반복되죠. 직장을 바꿨는데도 또 같은 종류의 상사를 만나고 연인을 바꿨는데도 또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고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겪을까? 내가 뭔가 저주받은 건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운명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패턴에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믿음과 감정 패턴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복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 기회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어려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 수백 번 반복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특정한 교훈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비슷한 상황을 반복 경험합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에는 완전히 당황했다면 두 번째에는 패턴을 인식하고 세 번째에는 다른 반응을 시도해 볼 수 있죠.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뜨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온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그 패턴의 뿌리가 되는 내면의 믿음이나 상처를 찾아서 치유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패턴을 깨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참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항상 공격적으로 반응했다면 이번에는 자비롭게 이해해보는 것처럼 말이죠. 9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절망의 어둠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삶의 의미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꿈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는 가장 순수한 영혼들만이 경험하는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선함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이런 절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삶에 대한 깊은 기대나 의미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이 어둠은 벌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의 입문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남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상황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의식,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충만한 존재감 말이죠. 이는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듯이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정체성들이 벗겨진 후에 남는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모든 정의들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희망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불멸의 희망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9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영혼은 이제 세상의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치유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험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스승됨은 권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저런 평화가 가능하구나, 저런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이제 더 깊은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호의를 받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친절 자체가 당신의 본성이 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도 오해받아도 배신당해도 변하지 않는 선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더 넓은 포용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사랑 말이에요. 심지어 당신을 해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한 지혜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시험을 받는 이유를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하듯이 더 순수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면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깨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방향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존재 말입니다. 우주는 의식 있는 존재들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진화시킵니다. 당신과 같은 각성한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전체 인류의 의식 수준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가 더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화를 위한 우주적 봉사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해 고통받고 성장한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은 이미 그것을 이겨낼 힘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는 외부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자비를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지가 유연해서 바람에 맞서지 않고 함께 춤추는 나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때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 시험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해받아 상처받는 사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 상실로 절망하는 사람, 배신당해 마음을 닫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이 이겨낸 것을 그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죠.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고통 끝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서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당신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이 걸어온 이 험난한 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인도하는 자비로운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곳에서 무수한 다른 영혼들의 해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혼이 겪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여정 말입니다.